원래 이 마이크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있나 보죠?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까? 네, 목사님이 키가 크셔서 아마 올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광주 하남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창훈 형제입니다. 양주교회 아마 3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번은 집회 때문에 왔었고요. 오늘 주일 설교로 같이 교제하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가 1년 52주 중에 마지막 주였고요. 이번 주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즉 이번 주 중에 2020년으로 넘어가는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동계 수련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용서에 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될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죄사함을 받았으니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허물을 용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2019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택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가 있었다면 올해가 가기 전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성경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21절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됐습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자연현상이 아닌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 만물에 관한 기록을 봐도 그렇고요. 인간 역사에 관한 말씀을 봐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삶에 대한 성경의 고찰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내용을 빼버리면 그러면 성경의 앞페이지와 마지막 뒷페이지, 즉 겉장과 마지막 뒷장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듯 그러나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초자연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도덕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덕책은 자연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 모든 사람의 양심에 보편적으로 담겨있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보다 더 넓은, 오히려 그 양심의 범위를 초월한 내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 혹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놀라운 기적은 사람이 자기 원수를 용서한다는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방언을 하거나 혹은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거나 혹은 놀라운 이적을 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진실로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보통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서로 통하는 동일한 마음, 예를 들어서 원수를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인지상정인 거죠. 원수는 당연히 보복해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보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말이 있는데 같이 하늘을 마주하고 살아가지 못할 원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복하는 게 마땅한데 성경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정말 용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지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 적이
있을까? 혹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과연 진실로 용서를 했을까? 더 나아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용서를 했을까?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것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용서라는 게 초자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용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성구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성경사전을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꾸짖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꾸짖지 않고 벌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지도 않는 것,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용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벌하지 않고 기억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실된 용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이 용서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은 걸 넘어서서 그분이 직접 담당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잘못, 허물은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실을 받아들인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더욱더 자녀에서 넘어서서 영광받을 그릇으로 주님께서 예비를 하십니다. 원수를 아들 삼고 영광까지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생을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사랑이고 정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마땅히라는 단어가 들어갈 만큼 쉬운 일인가? 마땅히 용서를 해야 된다고 배우지만 정말 그렇게 용서가 쉬운 일인가? 그러한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용서가 아닌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용서와 구별돼야 될 것들이 있죠.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용서가 아닌 것은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휴 그거 생각해서 뭐해, 속만 상하고 마음만 아프고 잊어버리자, 뭐 별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에이 몰라 우리 학생들 말하는 것처럼 뭐지? 아몰랑. 그게 용서는 아니죠. 그것은 잊어버리자고 자기 최면을 거는 건 될 수 있어도 용서가 잊어버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 죄 모른 척 눈 감아주고 잊어버림으로써 용서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사실 용서는 그렇게 잊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용서가 아닌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마지못해 수용하는 것, 그것도 용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퉜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건 자식들도 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래 용서하자 그러면서 마지못해 밥 차려주고 국 끓여주고 처먹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됐는데 그것을 억누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지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화병을 불러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화병을 앓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에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마음속에 용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가정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억누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꾹꾹 억누르면서 하루 이틀을 버텨나가는 거죠. 정말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 우리를 기르시던 부모님들은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사셨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어떤 때는 모든 걸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억누르고, 어떤 경우는 집을 뒤로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억누르면서 평생을 자기 자신을 꾹꾹 마치 용수철 억누르듯이 억누르며 살아오신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남는 것은 자신의 화병만 남을 뿐 진정한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더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축복은 더욱 나오질 않습니다. 나도 마음의 상처가 커지고 병이 걸리고 상대방도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거짓된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용서가 아닌 걸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하는 내 탓이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지 누가 잘못했어, 내가 못나서 그런 걸 어떡해, 다 내가 못 배우고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전에 영상들을 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면 주로 할머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은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멋진 척하는데 아내는 거기에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그냥 평생을 쥐어 삽니다. 그러면서 어째 이렇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사십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못나서 그런 건데, 그러면서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것도 용서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자, 그리고 또 용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만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빌고 사죄하면 그때 가서 용서를 고려할 수 있어도 그 전에는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사과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상대방이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히려 나의 더 많은 영역이 파괴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서가 꼭 화해를 수반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합시다. 그 이방인이 준 상처를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하고 이방인을 용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경우에 그 이방인과 또 같이 동행하며 생활을 해야 되는지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만일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억지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다가 또다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가시나무에 있는 백합화로 비유했잖아요. 가시나무들은 많아요. 가시나무 밭입니다. 거기에 백합화 한 송이가 있어요. 세상은 이방인으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버텨보는데 바람이 불면 이 가시가 백합화를 찢어버리죠.
백합화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다른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저 찢기고 상처를 입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방인에게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건데, 그럴 때 이방인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찢기면서 흘러나오는 향기뿐이지 보복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과 같이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도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가 될래, 그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수함을 지키면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동행할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사람을 전도를 위해서 내가 옆에 계속 있어줘야 되는지,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이 사람을 떠나야 하는지 올바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나 돼지는 그 귀한 것,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것인가 먹어보다가 먹을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화를 내고 오히려 진주를 던져준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에게 내가 진주를 던져줘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을 피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이 사람 곁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떠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어떤 경우는 떠나는 게 올바른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 곁에 머물면서 상처만 더 많이 입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 친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친구 곁에서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는 육신적으로 굉장히 친했지만 영적인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였다는 거죠. 하지만 저와 친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친구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은 허비로 끝났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인정에 끌려서 정말 찾는 영혼, 복음을 구하는 영혼을 내가 등한히 한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들었습니다. 자, 용서가 꼭 화해를 수반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참된 용서, 좀 전에 말씀드린 죄를 벌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잊을 뿐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이 참된 용서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정말 그런 용서가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용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놀라운 용서, 초자연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제 길로 가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광받을 그릇으로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용서를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에 본문을 찾은 거예요. 말씀의 제목을 용서받은 자의 용서라고 좀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용서받은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그 용서라는 게 겸손의 최고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이 겸손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을 위해서 어린아이라는 모델이 필요했고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핵심은 전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용서한다는 것은 진정한 겸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억울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나쁜 사람은 그 사람인데 왜 내가 상처받고 교만하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걱정되는 것은 남에게 상처를 잘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오늘 말씀을 방패 삼아서 오늘 말씀 들으셨죠? 그러니 형제님도 용서하세요 하고 무기 삼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8장 이 본문 내용을 먼저 배경을 살펴보고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 내용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이며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배경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혹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해석하는데 조금 염두에 둘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혹은 휴거된 다음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기록됐거나 혹은 Kingdom of Heaven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죠. 이 킹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king,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은 이 킹덤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온 세상을 정복하고 그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며 전 세계를 통치할 왕이거든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생각했고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왕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자신들은 당연히 왕국의 중요한 신하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신하들로서 12명이 선택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그 중에 누가 크냐, 이제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라도 유명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은 12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주님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세워지면 우리가 그 왕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경쟁자가 아무리 많아도 수석의 위치는 이제 베드로의 위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베드로는 항상 수제자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질문 제일 많이 한 사람 단연코 베드로입니다. 대사가 제일 많은 사람 단연코 베드로예요. 유다의 대사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바돌레메 이런 사람은 이야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했다 하면 거의 대부분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도 베드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나중에 주여 다른 모든 사람이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도 이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것을 지금까지 이의 없이 받아들여 왔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다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 주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인간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자 동시에 인간인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으로 말하면 파르테논 신전처럼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있는 그 신전에서 가난한 갈릴리 목수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신상이 있지만
이들은 전부 사람이 돌로 깎아 만든 것이고 내 앞에 보이는 초라한 나사렛 목수 당신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이 말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수제자의 위치를 굳히는 사건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신 다음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순환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또 나선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했다고 돼 있는데 간했다는 말이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잠깐 나 좀 봅시다. 그리고 제자들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인기 떨어지게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지금. 자꾸 그런 말 할 때마다 내가 속상해서 내가 예수님을 경호하는 한 그런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마음 바탕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에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 면책을 공개적으로 베드로가 당했거든요. 그 순간 야고보와 요한 머리에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자, 1번 떨어지시고, 자, 그러면 2번과 3번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차례고, 어쩌면 4번, 5번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1, 2, 3번 그룹 안에 들어갔다가 기회를 봐서 차기 대권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제 베드로는 사단아, 이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사단아.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이후로 서로 다투면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18장 1절 천국에서 누가 크니니까 이 배경에도요, 내가 왕국, 예루살렘의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 거기에서 내가 큰 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내가 거기서 큰 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천국이니까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 12명의 제자들, 그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제자들,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천년왕국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당연히 천국이고요, 영원한 천국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니까 당연히 천국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나 천년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누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바탕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기 책갈피 잡아놓으시고요, 본문이니까 마가복음 9장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여기 동일한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30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올라가시면 거기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죽으실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다른 관점에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8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노중에서 쟁론하던 게 뭐냐, 다투던 게 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그 제자들이 오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다퉜다는 걸 아시고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도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이참에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아니면 접니까?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도 이 비결을 배워야 되겠죠. 누가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베드로인가? 야고보인가? 요한인가? 마태복음 18장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일단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만 회개할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겸손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18장 전체의 결론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가장 큰 겸손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일 수 있는 이유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더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주라고, 원래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그 주라는 단어를, 호칭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낮췄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주로 높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겸손을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절, 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도 우습게 보지 않고 마치 귀한 사람 모시듯이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야 저리 가, 시끄러, 조용히 해. 그게 아니라 정말 귀인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그 사람.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아이보다 자기를 더 낮추는 사람이 아이를 그렇게 영접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8살이면 내가 6살, 5살로 낮아질 때 그때 그 아이를 그렇게 영접할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보다 더 부모가 낮아지는 거 경험하시잖아요. 아이가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리석게 행동하는데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 네 발로 기기도 하고요, 아이 앞에 바보 신용도 하고요, 아이를 등에 태우고 말처럼 달리기도 하고요, 아이 말 듣고 또 아이 말 복종하고. 어떻게 아이에게 어른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심지어 그 한 아이가 행여라도 실족할까 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조심하는 사람.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가 연자맷돌 매야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행동 하나 말 하나를 조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가고, 겸손해야 자기를 낮출 수 있고, 겸손해야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고, 겸손해야 어린아이도 실족치 않게 조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어린아이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그 어린아이 중에 하나도 이뤄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겸손한 목자처럼 어린아이 하나가 행여나 이뤄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 아이가 안 나오면 안 나왔구나가 아니잖아요. 왜 안 나왔는지 전화하고 걱정하고 신방 가고 그리고 문자 주고, 그게 한 아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선생님의 마땅한 마음이죠. 구역장님, 조구장님,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안 나오면 웬일인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노심초사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애타하잖아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까짓 건 뭐, 그게 아니라 그 한 마리도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 그게 이제 겸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극치는 바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겸손의 극치가 죄를 용서하는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는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죄 짓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일 없을 겁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앞으로도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없는 완전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은 내 자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입니다. 즉 나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알기에 지금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올바르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다시는 죄 안 짓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 구할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35절까지 내용은 용서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자, 이게 자꾸 예수님께서 이 소자 하시는데, 이 소자가 제자들 앞에 세운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실물로 교훈을 하신 거죠.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놓고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입체적인 교훈일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인과 비슷한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첫째로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적이잖아요. 부모에게, 어른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에게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잘못을 자주 범합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잘못을 자주 범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는 잘못을 자주 범하지만 쉽게 용서를 받아요. 우리도 잘못을 자주 범하지만 주님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자주, 쉽게. 만일 용서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그릇을 하나 깼어요. 그걸 평생 부모가 기억하고 매 시간 매 분마다 지적질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그때 그렇게 했잖아. 10년 지나 그렇게 했잖아. 20년 지나 그렇게 했잖아. 그럼 그 아이는요, 정말 피해의식 속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릇도 깼고 엄마 아빠에게 거짓말도 했고요, 가끔 부모 물건을 훔치기도 했어요. 많은 잘못을 부모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용서받았거든요. 왜 그럴까? 자녀이기 때문에, 또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흔히 하는 말, 아유, 어릴 때는 다 그러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건 사랑이고 또 부모님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사형제가 있어요. 제가 둘째입니다. 그리고 저희 형이 있고 동생 둘이 있습니다. 저희 형 이야기를 종종 하면 저희 형이 싫어하는데, 근데 저희 형은 그 부모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어요. 제 기억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참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희 형 때문에 부모님이 우는 모습을 제가 자주 봤어요. 근데 올해 저희 어머님 생신 때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어쩌다가 형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 네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너희들은 다 알아서 잘 컸잖냐. 한 번도 너희들이 속썩인 적이 없어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렸어요. 어머니, 형이 엄마 속썩인 것은 생각 안 하세요? 그랬더니, 너희 형이 언제 속을 썩여야? 너희 형은 항상 말 잘 들었지. 무슨 그런 만 원을.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머니는 진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너희 형은 속 안 썩였어.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 다 잊어버리셨어요. 기억지도 않으셔요. 그게 동생과 부모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잘못한 것들을 쉽게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축복으로 갚아주잖아요. 마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게 가장 큰 겸손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이 내가 만회할 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한 번은 내가 사단아 라고 꾸짖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지금 내 밑에 서열 2위 3위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기어오르고 있지만 이 기회에 내가 확고하게 해야겠다. 중요한 질문을 해야지. 그러면서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 7번까지 할까요? 이 말하는 베드로의 자기 만족과 확신이 들어있고 자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내가 넘버원이라는 걸 확고하게 해야 되겠어. 예수님, 만일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할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한 번,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사람은 3, 4번 그럴 텐데 나는 한 번, 2번,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7번 용서하는 건 인간적인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 자매가 나한테 그런 말 한 게 한두 번인 줄 아냐고. 3번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4번, 5번이면요, 이건 아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다시는 그 사람과 화해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7번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치입니다. 1번, 2번, 3번도 아니고 4번, 5번도 아니고요, 7번 용서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 내가 최고지요? 라고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역시 수제자답지요? 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면, 그러면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최고의 극치의 선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걸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하는데 몇 번 하라고요? 70번씩 7번 하라. 7이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인데 70번이면 7 곱하기 10이니까 완전한 거예요. 근데 70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7번 하라 그랬으니까 완전히 용서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490번 하고 491번째는 보복에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일이 수첩에 적어놓고 491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으로 용서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 깊이 그 형제를 용서하는 이야기죠.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라.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합니까? 이건 끝없이 용서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중심으로 용서하는데 정말 중심으로 용서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할지라도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로 들어주신 게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 죄에 대한 주님의 용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떤 종이 있어요. 이 종이 임금님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은 임금님의 종, 다른 말로 임금님의 신하예요. 그래서 관원이라고 돼 있고 옆에 보면 동관이란 단어도 나오잖아요. 동료관원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일을 맡아서 하는 어떤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면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죠? 6억인가요? 아닌가? 수에 약해서 한 데나리온이 만 원이면 6천 데나리온은 60억, 6억 맞아요? 6억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6억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억이면 1만 달란트면 다시 또 계산을 6조쯤 되네요. 6조를 빚졌어요. 6조라고 하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1조도 없으시면서 사람들이 단위가 좀 뭐 보통이 아니라서 웬만하면 이 이야기를 놀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말하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전에 차를 타고 한양대 앞을 가는데요. 그 설교 끝나고 한양대 앞을 가는데 제 동생이 한양대를 다녀서 종종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인근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앞에 큰 주상복합 건물이 세워진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에게 여쭤봤어요. 저 건물은 못 보던 건물인데요. 그랬더니 새로 세워진 건물이라고. 아, 고급인가 보네요. 그랬더니 저 위에 펜트하우스가 연예인도 많이 사는데 한 40억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요? 근데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40억이 쉽게 말해서 40억이지.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제 월급에서 아껴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씩 저금을 한다. 그러면 1년에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40억 모으려면 80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40억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정도 살아줘야 적금 타서 집 사고 조금 살까 하는 거지 일반인은 이제 불가능한 거잖아요. 40억이 그 정도 돈인데 여기 6조를 빚졌어요. 6조. 이게 한 사람이 1년에 300일 일한다 그러면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자, 이 돈은 어마어마한 돈,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바친 그 곡물이 가장 많은 곡물이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금 120달란트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120달란트. 여기는 1만 달란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연간 세금의 총액이 800달란트에서 900달란트였대요. 그러니까 이건 1만 달란트면 몇 년치 세금인지 몰라요,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빚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찌 보면 아마 이 사람이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는데 몇십 년치를 퉁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많이 빚을 질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이야기합니다. 이 관원이 이 빚을 졌어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어느 날 걸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돈을 빼돌릴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빼돌리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체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임금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빼돌린 돈이 아주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내 앞에 제시가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금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호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 앞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평생 지은 죄가 다 드러나는데 그 죄의 합이 1만 달란트입니다. 나도 내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날 때 내 죄가 이렇게 많았을까? 그리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그렇게 많은 죄를 지고 이제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나는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나보고 감당하라 그러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 겁니다. 임금이 이 종에게 갚으라라고 명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요.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근데 이 모든 걸 다 판다고 해서 6조 원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늘. 이 종은 아직도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참아주소서 이 말은 조금만 기한을 연장해 주시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6조 원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6억 원도 못 갚을 판에 6천억, 6조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 사람을 놓아주었어요. 이 사람이 갚을 거라고 생각해서 놔준 게 아닙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여겨서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준 겁니다. 갚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불쌍해서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참아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데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놓아주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1만 달란트라는 손해를 누가 감수하겠다는 말이에요? 임금이 감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왕국에 당연히 나에게 돌아와야 될 6조 원이라는 그 돈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불쌍히 여겨서입니다. 이 사람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 수없이 많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 재판받으면서 자기 빚이 다 계산될 때 머릿속으로 이거 어떻게 갚지 하면서 떠올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돈 꿔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받아야지. 풀려나자마자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돈 꿔간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여기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그랬는데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을 잡았다는 게 멱살 잡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이 빚진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요 지금처럼 해결사를 동원했던 것 같아요. 동네에 힘센 사람 있잖아요. 얼굴이 포악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데리고 가서 그 빚진 사람을 목을 조르는 거예요. 질식하도록 목을 조르면서 빚을 갚아! 갚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는 졸린 목을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목이 졸리면 고통스러우니까 살려주세요. 갚을게요. 그때까지 목을 계속 조이는 거예요.
이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했는데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이면 100만 1000만 원이잖아요. 갚겠어요, 못 갚겠어요? 1000만 원이면 그 정도는 갚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갚겠습니다. 나를 참아주십시오. 자, 그런데 나를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이 말 들으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자기가 떠올라야 되겠죠. 방금 전에 내가 이 말하고 나왔으니까. 내가 임금에게 한 그 말을 똑같이 지금 동관이 나에게 하고 있어요. 이 동관이라 그랬으니까 동료 관원이에요. 자기와 같은 동료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같은 임금을 모시고 있는 형제고 자매예요. 근데 불러가지고 목을 조르면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갚겠습니다. 갚을 용의도 있고 갚을 능력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허락지 않고 이에 가서 저 빚을 갚도록 5의 가두건을, 갚겠다고 하니까 시간을 준 게 아니라 안 돼 하고 감옥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사소한 죄진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사이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는 이 사람처럼 100데나리온 빚지고 안 갚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동료 관원들이 그걸 봤습니다. 여기 31절에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 사람도 관원이고 이 사람도 관원이고 또 다른 관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심히 민망했습니다. 애가 탔어요. 그래서 임금에게 그것을 다 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일 교인에서 형제와 자매가 다툼이 생겨서 서로 간에 반목하고 질시하고, 더 나아가서 그 형제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게 하고, 만일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고 돼 있었거든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교회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해결을 구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해서 서로 물고 뜯었습니다. 판사가 물어보는 거죠. 피고와 원고는 무슨 사이입니까? 저희는 같은 교회 다니는 형제인데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인데요. 근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안 갚습니다 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형제들이 서로 고발함으로 인해서 이방인 사이에서 모독을 받는 거죠. 그것을 심히 민망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관들이 임금에게 고했다는 말처럼 교회에서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제발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교회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다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 내에 두 쪽으로 나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큰 재장을 받습니다.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구원받는 이유가요, 물론 복음이 분명히 전해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 이방인들은 우리가 전하는 교리가 바른지 틀린지 잘 분별을 못합니다. 신천지에 가서 말씀 듣는 분들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는 건 참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별로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리를 분별을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신천지로 가겠죠. 아니, 들으면 분별이 안 되나요? 예, 구원받기 전에는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판단합니까? 교리를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교리를 듣고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교리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먹어야 됩니까? 이건 마셔야 됩니까? 이걸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특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의롭게 사는 모습, 실제로 그들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기쁨과 희락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볼 때,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정말 의롭구나. 자, 그때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은 반드시 바른 행실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하고 싸우고 감옥에 가둔 일이 생길 때, 그때 이 교회의 하나됨이 깨져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큰 지장을 받는 거죠. 이 동관들이 임금께 고했어요.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불렀습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치 않냐 하고,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빚을 갚으라고 옥졸에게 붙여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아니, 잠깐 아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천국 지옥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또 구원받은 다음에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그 자복할 때 자복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용서받을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만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은 우리가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구해도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막힐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잘 아시는 6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주기도문의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거든요. 여기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아들로서. 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또 용서해달라고 와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징계가 뒤따르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을 뺏어버리고 평안도 뺏어버리고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뒤로 물러서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위축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막힌 게 있는데 그 마음 상태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기도 어렵고요, 봉사를 하는데 앞장서기도 어렵고, 또 큰 믿음을 요구하는 봉사를 행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점점점 봉사에서도 물러가게 되고 교제에서도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받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또 우리가 주님께 지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와 형제자매 사이에도 막힌 것이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인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해도 내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겸손한 자기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 말씀을 쭉 하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겸손이 필요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한 사람의 영혼도 실족지 않게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잃어진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하나를 찾도록 찾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겸손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의 척도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얼마나 용서하느냐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용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의 큰 자를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자는 예수님이시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용서한 사람들을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요셉을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가두고 자기를 동물 팔듯이 팔아버리고 자기가 팔려와서 말통하지 않는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생각하면 형들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난다면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형제들이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계속 보존시키려고, 그래서 4대 동안 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4대 후에 많은 재물과 함께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요셉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아,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는 또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말대로 심판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용서하면서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나는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평생 형제들과 자기 조카들을 부양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도록 도운 겁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죄를 므낫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번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으니,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나도
형과 그 자녀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나의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용서의 사람이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낮고 천한 사람,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췄어요. 그리고 사울을 축복을 했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그들을 추모했잖아요. 사무엘하 2장에 나와 있는 그 애가를 보면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축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큰 자고 용서의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큰 자 중에 한 명으로 우리는 욥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욥도 정말 놀라운 용서의 사람이거든요.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은 사단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성경 욥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2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여기 욥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서 온몸이 악창이 들고 모든 재산은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자식들 열이 한순간에 죽었고 자기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아내는 자기가 숨쉬는 것도 싫어한다 그랬어요. 종들에게 청해야 겨우 물을 갖다 주고요. 그 동네에 연소한 사람 심지어 소년이라도 욥을 우습게 여기고 흉보고 비웃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보다 더 욥을 아프게 한 사람은 욥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이들은 좋은 의도에서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욥과 함께 슬퍼해주고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자, 우리와 같지 않았다는 거죠. 세 친구가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형제자매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신방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꼭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뭔 죄 지었는지 돌아봐. 그런 말 들으면요 굉장히 속이 상하죠. 안 그래도 지금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 하면서 자기를 살피고 있는데 옆에서 와서 뭘 잘못했는지 돌아봐. 그럼 정말 마음 상하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은 일주일간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죄를 뿌리고 같이 통곡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욥이 일주일 지나가지고 자기 고통 때문에 원망을 발했죠. 욥이 원한 것은 죽고 싶다는 거였어요. 자살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욥같이 경건하고 의로운 최고의 신앙인도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그래도 욥이 칭찬받을 만한 것은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왜?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 목숨 걷어가 달라고 왜 나를 이렇게 소망 없는 데 살려두시냐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새 친구가 욥을 비난하는 거죠. 너는 너희 죄 때문에 그런 심판을 당하는데 죄를 뉘우칠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음을 구하다니,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자, 그때부터 논쟁이 돼가지고 이 새 친구가 욥을 얼마나 비방하고 없는 말로 욥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핥히고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욥에게 사단이 고통을 준 것은 1장, 2장 정도예요. 그러나 욥의 새 친구가 상처 준 것은 3장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이 새 친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이러한 논쟁이 하루 만에 끝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 날 동안 욥은 친구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리고 전능하심,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너의 고통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죄 없는 것도 알고, 그리고 네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회복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욥이 거기에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데,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어리석게 입을 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입을 다물고 자기 어리석음을 화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를 꾸짖었어요. 욥도 어리석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말은 욥의 말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내 종 욥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죽겠다고 떼쓰고 죽지 못한다고 투정을 부리는 욥을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이라고, 그는 의롭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명백히 잘못했다고 생각되지만 주님 앞에 가면 혹시 압니까? 주님이 내 종 아무개와 같지 않았다라고 나를 책망하실지. 주님은 그 새 친구를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정당치 않았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해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때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는 안 받는다 할지라도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자, 이제 욥에게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만일 욥이 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새 친구들의 허물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고 그들은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중보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벌을 받게 되겠죠. 내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욥에게 남아있는 최고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빌었다고요. 빌었습니다. 이건 진실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벗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었어요. 간구했습니다. 그건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용서했기 때문에 이 새 친구가 벌을 받지 않게 됐죠. 그래서 용서는 최고의 겸손의 표지이고 최고로 큰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용서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 용서는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용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만일 욥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새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욥이 새 친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친구를 용서했고 그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욥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죠. 그런데 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냐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욥의 회복과는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한 욥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의 소유가 갑절이나 늘었습니다. 자식도 다시 10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욥을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을 빌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재앙을 위로하고 그리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자, 그것이 욥에게 돌아온 축복이에요.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10명의 자식을 얻는 데에는 연년생으로 나도 10년이 걸립니다. 2년 간격으로 나면 20년 걸리겠죠. 재산이 2배로 늘어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회복이 된 거지 과정은 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과정 동안 욥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에게 큰 복을 내리신 것은 정말 그 이후로도 욥이 그 세 친구를 향한 마음에 원망이나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는 중심으로 세 친구를 용서한 거예요. 결국 용서는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시 부어주게 하십니다. 자, 그러니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용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듣고 그래 용서하자 하고 용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초자연적인 일이고 기적이에요. 진짜 용서하려면 먼저는요,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올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난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렇게 덮어버릴수록 용서와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 형제의 말로, 그 자매의 말로 상처받았다는 것을 내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덮어버릴 일은 아닙니다. 그 자매가 나한테 이런 말 하다니, 그 형제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다니, 그러니 내 마음 아파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니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분해하는 것도, 즉 감정적인 표출도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죄와 연결돼서는 안 되겠지만 슬픈 감정조차 억누르는 것은 그건 인간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린 전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프면 눈물이 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눈물이 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울부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감정이 조금 추스려지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곰곰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고 집회도 많이 참여하셔야 되고 생활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나에게 유익될 만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마음속에 충만하게 차면, 자, 그제사 비로소 그 넘치는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해 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용서를 하게 되면 그건 자기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거예요. 용서는 해야 되는데 못하는 내가 죄인이지, 그러면서 또 자기가 죄인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재촉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라고 옆에서 섣불리 이야기해도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상처를 공감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헤아리고 그리고 용서할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용서할 마음이 살며시 들어오면 그때 용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용서를 실제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축복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했다라고. 물론 우리가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옆에서도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용서 못하고 용서해, 난 다 용서했어. 근데 그분이 그런 일 당하면요, 용서 못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욥의 세 친구가 욥 같은 일 당하면요, 욥같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욥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겠죠. 그러므로 용서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용서한 사람을 마땅히 해야 될 일 했다라고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주고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함으로써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 내가 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2배의 축복이 나에게 더 빨리 주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의 가족들이 다시 형성된 것처럼 혹시 신년에 내가 참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와 멀어졌던 형제자매와 진실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기적이 새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교회당 안에 가득 차는 축복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산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모든 죄를 용서받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는지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용서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 넘치는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또 다윗이 욥이 원수를 용서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